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1절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은 참과 거짓, 선과 악에 대한 건전한 바른 비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정죄하는 걸 말합니다. 정죄는 그 사람을 살리고자 정말 그 사람을 올바른 권면을 해서 온전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냥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비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죄를 말합니다. 이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판하는 습관을 그쳐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에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아림이라고 나온 것은 저울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울질해요. 그래서 등급을 매겨버립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나가네, 이 사람은 적게 나가네, 그러면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평가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저울질하지 말고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예수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로 가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 속에 은혜가 충만하면은 사람들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안 좋게 보이겠습니까? 좋게 보여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면은 그냥 어딘가한 거는 다 허물이 덮어져요. 사람들이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좋게 말하게 됩니다. 내 속에 든 것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속에 죄가 가득하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내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있으며 본래 도둑놈의 십보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 뭐처럼 보이겠습니까? 도둑놈처럼 보여요. 사기꾼은 다 사기꾼처럼 봐요, 사람을.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나와요. 내 안에 정말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함부로 정죄하지를 않는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없고 율법만 있으면 이 마음속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속에는 들보가 있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고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못 봐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들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좋게 말해주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런다는 것은 내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다.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 속에 은혜로 충만하게 해야 돼.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돼.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로 가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개가 거룩한 줄 알겠습니까? 진주를 돼지 앞에 주면 그 돼지가 진주가 귀한 줄 압니까? 돼지는 뭐 보석을 갖다 주든지 돈을 갖다 주든지 뭐 아주 그냥 비싼 진주 목걸이를 갖다 줘도 돼지는 그게 귀한지를 몰라요. 집 밟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거룩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개, 돼지는 거짓의 일꾼, 배교자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자, 진주가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더 소중합니까? 눈에 보이는 이 재물이 더 소중합니까? 개, 돼지는 재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집 밟는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가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라. 여기서 이제 잘못 오해하면 종교적인 열심을 의미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할 때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엎드려라. 겸손입니다. 구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엎드리는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이 말은 이제 엎드려서 기도했으면 내가 찾아 나서야 된다. 일어나서 해결책을 찾아라. 일어나서 내가 열심히 구하라. 찾아라. 이 말입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기도만 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문을 두드려라. 헌신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일어나서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라. 헌신하라. 충성된 일꾼이 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욕망대로 구하고만 다 들어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헌신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참된 제자의 자세가 되면 구하는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래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자, 아버지와 아들. 자, 아버지는 아들의 형편 사정 다 압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10절 떡을 달라는 돌을 줄 그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 아버지는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떡을 주고 싶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버지와 아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 소중한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아들을 사랑하려고 해요. 아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뱀을 달라 해도 뱀을 주겠습니까? 뱀을 달라 해도 좋은 것으로 줄 아버지입니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나한테 손해가 될 때는 안 줍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욕망으로 잘못 구할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맞는데 분명히 내 생각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게 보실 때는 그거 하게 되면 네가 안 돼 하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선은 내가 당장에는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 정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좀 편하게 해주고 좀 잘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그래야지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솔직히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죽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같은 육신을 가졌는데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 해서 그냥 좀 넘어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그 편안함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죽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이니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을 가셨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요 아버지가 우리가 힘든 거 알면서도 안 들어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때로는 자식 소원대로 안 들어줄 때도 있어요. 오히려 혼낼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자식 사랑 안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은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네가 먼저 대접해라. 사랑해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뭘 얻어내려고 너무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좀 대접해. 내가 먼저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 좁은 문이 생명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가면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기도합니까? 넓은 거, 편한 거, 좋은 걸 구합니까? 육신의 편한 거, 좋은 거, 내 육신에 이익된 거, 그거를 구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요, 그거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나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은 세상 편한 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좁은 길이다. 예수의 길은 좁은 길이다. 15절부터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넓은 문으로 가라고 축복받아라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는 그냥 노략질하느니 자기 욕심만 챙긴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넓은 길로만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열매로 안다 이 말입니다. 열매로. 가시나무는 포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 자체가 벌써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붙어있으면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냥 주인 노릇하면 그거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중심에 예수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가치가 예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가 안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자, 예수가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보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좁은 길을 가도 예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 잊어버리고 육신 편한 대로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로는 주님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는데 살아갈 때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자기 욕심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요. 육신의 이익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종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도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이 어떤 날이냐?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에 딱 갔더니 내가 구원받지 못한대요. 천국 못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주여 주여 그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도 속았어요.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왜냐? 주의 이름으로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했다 이 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많이 행하긴 했어. 막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한 것. 중심에 예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 공로로 천국 가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기초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반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 중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는 예수 위한다고 죽도록 충성한다고 했는데 심판날에 예수님이 너 언제 나를 위해서 했냐?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래버리면 얼마나 이게 참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예수 하지만 실제 자기 중심에는 자기 우상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고 살아갈 때는 세상 따라 살아가면 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자,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반석은 예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짓기가 좀 편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예수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집은 견고하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 중심이 아니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그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헤아리고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로 이 십자가의 그 아버지의 가치를 붙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좁은 길을 가길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